2025년 6월 5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립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화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과 모욕을 감내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72장 압살롬의 반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함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오늘은 다윗이 도망길에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눈물 흘리며 도망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또 한 번 찌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울 가문의 사람인 시므이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도망길 중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 중 한 사람, 그리고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외치면서 모든 사울 가문의 핏값이 너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에 시므이는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 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를 저주하였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으며 사단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시므이는 사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도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 사단은 다윗의 신하 중 한 명으로부터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받게 한 것입니다. 고통받고 흔들릴 때 그 기회를 파고들어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약함과 견디기 힘든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이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중상이었다.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완전히 그의 세력에 들어와 그를 죽일 수 있을 때에라도 사울의 겉옷자랑만을 베었던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런 불경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가문에게 핏값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하였고,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였을 때도 이전 왕가인 사울 가문을 멸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며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악의에 바쳐서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다윗의 장군 아비새는 분노합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당장에 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향한 저주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밧세바 사건 이후 계속되는 징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심지어 이 억울한 모욕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받아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억울함의 감정을 견뎌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부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중에도 그의 범죄 장면이 벌어졌던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 그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루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많은 범죄자들은 다윗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를 핑계하지만 다윗의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적은가. 다윗이 나타낸 인내와 불효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책망과 보응을 견디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였고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윗은 비록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쉽게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분내거나 곧바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상황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상황들을 맞이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뿐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그때에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피력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수하고 2배로 되갚아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와 사랑의 자세로 상대방을 품어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과거를 끄집어내며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고 겸손의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억울함 가운데서도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선악의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갖도록 브니엘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패스파인더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어린이부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